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이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또 가족 모두가 다 평안하고 화목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내 안에 네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를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깊이 좀 유념해야 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밀이라는 단어죠. 비밀, 이 비밀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7절에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다고 그러지요. 이 비밀이 그동안 열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실패했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오늘 우리도 또 교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바로 비밀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탄생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우주의 비밀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또 개인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개인도 방황하고 급기야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 그러죠. 그러면 이어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륜은 뭘까요? 경륜이란 말은 그 비밀이신 예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경륜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계획, 그동안 비밀로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경륜이 뭘까요? 그동안 비밀로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경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정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바로 그렇게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가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가 되게, 아들이 되게 하신다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개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신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었기에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 속에 사단의 이끌림 받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집삼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신은 붙어서 집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 의해서 붙들려서 지배를 당하고 귀신이 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듯이 바로 귀신의 역사도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근본적으로 파산된 존재입니다. 망해버린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은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다,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 값을 치른 것이지 값이 치러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값을 치렀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이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한 채로 지금도 악한 사악한 귀신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자,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친정에 가려고 버스를 탔나 봐요. 버스 타기 전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제 옆에 제가 전도할 만한 사람을 앉혀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앉았는데 이었고 누가 번호를 여기저기 보면서 자기 옆으로 와서 앉는데 보니까 자기 또래 아주머니가 탄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슬쩍 얼굴을 쳐다보니 너무나 어두워서 말이죠. 얘기를 걸대요. 어디 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슬쩍 한번 쳐다보더니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눈을 감고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더래요. 저는 어디까지 가는데 제 친정이 거기가 집이어서 거기 갑니다.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대꾸도 하지 않더래요. 얼굴이 많이 근심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눈을 쳐다보더니 참 별꼴 다 본다.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투로 아주 못마땅하게 한번 눈을 뜨고 쳐다보니 다시 얘네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디 다녀오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무슨 근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근심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근심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근심을 얘기해요. 저는 사실은
점을 치고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굿을 해야 된다 하길래 그 날짜를 잡아놓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서 주웅한테 너는 시집을 여러 번 가야 될 사주다. 일찍 신을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얘기를 듣고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꽂혀서 살면서 결혼도 뒤로 미루고 여러 번 결혼한다 그랬으니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안 하고 사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남한테 속아서 돈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했던 사업이 넘어져서 망해버리기도 하고 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하고 물어보러 갔더니 점집에서 점쟁이가 신을 받아야 풀린다. 신을 받아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날짜를 잡아두고 가는 길이라고 그 얘기를 하길래 바로 내한테 전도하라고 보내준 사람이구나 싶어서 전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받으려고 하는 그 신은 귀신입니다. 악신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신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진짜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인을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사주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둘이 손을 잡고 예수 영접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의 삶의 사이클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찬송입니다. 감사 반대는 원망이고 불평인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읽어볼게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 1장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되고 또 이번 명절에도 계속되므로 여러분 때문에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 어둠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이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지고 해방되는 놀라운 잔치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